마태복음 5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12절까지 있고 요한복음 2장 말씀은 11절까지인데 제가 착각을 해갖고 12라고 써서 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무지하게 죄송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11절, 12절 비슷하게 되어 있는 묘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핑계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11절인데 12절이라고 써주고서는 지금 성경 비슷하게 11절, 12절 되어 있다고 그거하고 내가 흉보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교회 강단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요. 교회 강단에서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아요. 설교를 하면서 저만 옳고 저만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설교를 하면서 확정적인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들이 들어보면요 이거다 저거다가 없어요. 정말 안타깝고 왜 저래야 되지? 왜 저래야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요즘은 그렇게 말을 해야지 훌륭한가 봐. 그렇게 말을 해야 인정을 받고 그런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하나가 죽었어. 이거다. 너희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리 퍼넘기고 저리 퍼넘기고 그거 잘못한 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요? 전부 다 자기들 생각했었잖아. 우리나라 속담에 그물이 3천 보면 어느 코에 걸려도 걸린다는 속담이 있는데 너무 커요. 그냥 에코모가는 에코 쭉 죽여. 설교는 에코 들어갔대. 지금 에코 들어갔다. 전문가가 할 때. 전문가가 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 울려요. 잠깐만 안 울려? 괜찮아요. 저희가 들리는 사람은 괜찮아요. 너무 안 들려서 좀 울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울리도록 내 귀에 꼽혀 있는 걸 내가 뺄게. 제가 음성 증폭기를 꼈어요. 이쪽이 자꾸만 청력에 떨어져. 그래가지고 감소를 하다가 보면 못 알아들어가고 자꾸 대문게 되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희야하고 바보처럼 웃고 앉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증폭기를 하나 사갖고 껴보니까 들리면 잘 들리더라고. 근데 어떤 때는 엄청 시끄럽고 막 그래요. 엄청 시끄럽고 그러는데 지금도 울려서 이걸 빼니까 이쪽은 거의 절벽이야. 이게 기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오. 기계가 어찌됐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사실 예수님이 당신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당신의 입술로 시인했었고 이 땅에 나타내게 했었고 당신이 입술로 선포했던 모든 말은 언제가 되든지 간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야지 사람 생각대로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아까도 대화할 때도 영성이 영이라는 말씀을 서로 같이 나눠서요. 영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아듣고 순종을 해요. 근데 영성이 없고 지성만 잔뜩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나 지식이 아니고 지네가 쌓아올린 지식으로 가득 머리 꼭대기까지 차고 넘치다 보니까 영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자리가 내 안에 없어. 내가 교만에 터져가지고 성령이고 누구고 내 안에 내가 최고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소경이고 안진병이고 중풍병자고 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도랑아리 6이 뭐 물을 갖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고 따라야 될 말씀이고 정말 그쪽 같은 말씀들이지만 중요한 거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뭐야? 결국은 도랑아리 6이에요. 도랑아리 6이 바로 팔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 이 팔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삼복이에요. 삼복, 육복이에요. 삼복, 육복.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죠. 그리고 의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나오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오고 화평케 하는 자가 나오고 또 의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가서 핍박을 받고 한 사람들이 복이 있대. 그러면서 그것이 의가 돼서 또다시 나타나. 근데 복이 사실은 9글자가 써 있거든? 근데 왜 하나는 빼고서 팔복이라고 하실까? 근데 사실은 팔복이 아니고 삼복 이렇게 육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도랑아리 6이요. 도랑아리는 우리 신령을 말을 하는 것이고 전부 우리 모두가 다 목사님들이니까 뭐 이런저런 거 다 빼놓고 본론만 나가려고요. 어렵게 할 것이 본론만 탁 나가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저도 뭐 다른 얘기 하다가 정신 팔려서 딴 데로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도랑아리가 6이 있는데 유대 사람들의 결례대로 문이 있으면 문을 열고 나갈 때 오른쪽에 3개, 들어올 때 또 오른쪽에 3개. 반드시 오른손으로 물을 찍어서 씻어요. 왼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슬림들하고 똑같아요. 무슬림들 절대로 뒤 사막에 일보고서 뒤 씻을 때 오른손 안 씁니다. 꼭 왼손입니다. 그거는 오른손을 먹는 데만 써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도 오른손만 써요. 의를 행하는 것도 그러니까 나갈 때 이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하는 자, 그 사역을 내가 씻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도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올 때도 다시 그 물로 씻히되 뭘로? 마음이 청결한 자고. 쉬운 말로 하면 집에 와야지 마음의 양식을 쌓아. 믿음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쌓는 거야. 집에 들어와야.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 지금 나가서 사역을 하고 보니까 내가 전할 말씀의 미천이 떨어졌어. 모자랐어.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집집마다 다 제단이 있잖아요. 그 앞에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 복음이 열려지기를. 복음이 열려지기를 은혜를 구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밥을 먹을 것을 챙기는 그것처럼 젖먹이가 배고픈 젖먹이가 빈젖반스를 쩍쩍쩍쩍 낼 만큼 그렇게 정말 사모하는 모든 마음과 자세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것이 열리지 않으니까 애통해서 땀을 치고 통에 잡으라고 하나님 앞에 쉬운 얘기로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밤마다 하룻밤도 제자들이나 아니면 누구랑 같이 누워서 잤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 아예 예수님은 어떻게 저녁마다 제자들하고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들어오셨고 이튿날 같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그 기록은 성경에 갈릴리 바다 건너갈 때 배에서 잠깐 머리를 댔던 것 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복음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성령이 동행해 주시는 그 모든 삶이 나와 함께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애통해서 땅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 배가 부른 거예요. 이게 구속사가 바로 이런 거 뭐예요?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연대나 족보 따지고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고 임마누엘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예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부르시는 이름,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임마누엘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는 아주 쉽게 아무나 막 이스라엘 임마누엘 막 하잖아요. 왜? 질서를 먼저 어지럽힌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 중간에서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싹 질서를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 막 드러나. 그렇게 가로막힌 담을 허무는 그것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보셔서 루터를 세우셨고, 물론 루터 앞에도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목숨 걸지 않았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헌일했었고, 수십 년 뒤에 다시 루터가 일어나서 그 일을 했고, 칼빈이나 스빙글리가 그 일을 해내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받아서 읽을 수 있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 전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20대 때만 해도 천주교 신자들은 성경책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줄씩, 한 절이나 두세 절씩 신부들이 강론하면서 나눠준 거, 그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일주일 내내 외우고 다니는 것이 천주교 신자들이요. 그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공동번역 성경 나오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완전히 소설의 그거는 우습지도 않다고요. 그렇게 가로막혔던 그 길을 어떻게 그 그렇게 역사가 가로막히는 것을 애통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루터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날 얼마나 신학이라는 것이 차고 넘쳐서, 저는 신율법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차고 넘쳐가지고 성경을 성경대로 들여다볼 수 없게 해요. 나만 옳지는 않아요. 신학적으로도 볼 것도 확인할 것도 많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 구속사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범죄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몇몇 사람이 일어나서 외친다고 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야 되고, 십자가를 진 그 각오를 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저서를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알이 여기저기서 총알이 날라오고 막 그러는데, 아니, 선생님께서 받으신, 목사님이 받으신 은혜는 그거고, 내가 받은 은혜는 이거니까, 내가 성경에서 한 줄이라도 바깥 얘기를 갖다 끌어다 대고 말을 한다면 나한테 손가락질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만하십시오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 말으라고. 해봤자 서로 골치 아프니까 하지 말고,
목사님은 목사님 받은 은혜대로 살고 나는 이 일 하라고 하나님이 불러다 모셨으니까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고 하고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사모함이 넘쳐나서 내가 나가서 하루 해가 넘치고 여호수아처럼 아열의 골짜기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하고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내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모자라지 않고 넘쳐나야지 줄창기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애통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통해 작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능력과 말씀으로 내 안에 배부르게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채워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채워주시는 게 복이라면 채워주실 수 있도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령에 가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는 거, 매달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강단에 엎드리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단을 찾고 하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냐 이거죠. 할 수 없잖아요. 인도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총을 누리지 않으면 와서 어떻게 내 생각으로 하고 엎드릴 수 있다고 그러지만 금방 일어나는 땅에 가나도 일어나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욕심덩어리 사람 삶으로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나갈 때 내 의욕과 내 생각만 가지고 그것이 다 채워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지금이구나 지금 담아줘야지 재은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가 맨날 달라고 해도 줘봤자 넘쳐 흘러서 또라고 올라가 버릴 금을 주면 뭐 할 거예요. 근데 나는 맨날 달라고 때를 쓰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크게 터지거든. 그러니까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내가 다음 주에 가면 그 다음 얘기 해줄게 하고서 집에 와서 하나님한테 암만 기도를 했늘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안 하고 왜? 내가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겠지요. 때가 되면 주시겠지요 하고 왔으면 그 다음 주에 분명히 전할 말이 있어. 아멘. 근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다음 주에 꼭 와서 꼭 이런 약속을 하고 왔으니 그건 네 생각이잖아.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네 생각이야.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네 뜻과 내 뜻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을 내가 가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통해야 아멘. 교회가 너무 그렇게 돼 있어. 아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한국 교회를 이렇게 돈만 쫓아가고 명예만 쫓아가고 이상한 정치 쪽으로 몰아가게 된 첫 번째 인사가 빌리그램이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분이 오셔서 한국에 와서 그 전에도 우리 한국 땅에도 부흥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분이 오시기 전에는 열심히 전한 것이 복음이요.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전한 것이 뭐다? 사업을 전한 거야. 사업, 경영. 보니까 멋있거든. 멋있어. 미국 부흥사라는 명함을 딱 달고 오니까 100만이 모였다며요. 100만이 모였다며. 단에서 부끄러워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 보고서 배워가지고서 이 나라 가서 그렇게 하고 오고 저 나라 가서 그렇게 하고 오고 흉내내고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쫙 깔려서 목사님은 잘하실 거예요. 우리랑 살아가는 레벨이 틀리니까 이미 그 상주사회를 다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공급하실 그것을 기다리는 줄 아는 게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는 기다림이고 그 열매가 가장 큽니다.
온유의 열매가 가장 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서 있을 그 대지, 그 땅, 그 복음의 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집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도랑가리 셋은 바로 그거예요. 들어올 때 있는 도랑가리 셋. 그것을 내 안에 내가 채워, 내가 나를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 의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사역의 길을 다 미리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업으로 물려받는 그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나갈 때 담아가지고 나갈 때 나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해 세우시고 모든 것을 담아주셔서 나가서 주를 증거하게끔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해낼 때 그것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것은 뭐야? 이미 내가 온유함으로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으로서 내가 재무장이 되어지고 재무장이 되어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나면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소위 전도의 역사고 이런저런 사역의 장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회를 나갔을 때나 길을 다닐 때나 영안이 열려서 분별케 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느닷없이 기도도 하게 하시고 붙잡아주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게 하는 그런 체험 우리가 다 겪고 살잖아요. 전도를 해서 나가서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세상 말똥같이 생긴 사람이 앞에 올지라도 저에게 지금 하나님 예비신 때가 있다는 걸 알면 당장으로 가서 전하면 즉시 결실을 예수를 받아들이고 또 배척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계속해서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계속 담아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내게 담으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긍휼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사명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서 내가 사명 감당을 잘 다 하지 못한다면 내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다 감당 못하면 지옥 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제 사역 맡겼으니까 네가 알아서요 하고 하나님 다리 벌벌 떨고 그냥 가만히 계실까? 아니 어쩌든지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 보내셔서 천군 천사 보내셔서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복이요. 감당해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에게 그 일을 베풀라 말씀하셔서 내게 공급하시는 은총을 나는 계속 그 계시에 따라서 전할 뿐이죠. 도구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멘. 그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것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든지 못하든지 그 둘 중에 양단간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생명의 길로 부르시기 위해서 택해서 내 앞에 내 눈에 내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내가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나는 천국하고 관계가 없어. 종은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백성은 편요. 자녀는 편요. 근데 종은 달라. 자기 의지가 없어. 하는 대로 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목사님, 사모님 이것저것 좋은 것으로 이것저것 다 대우받고 사는 거지.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이 놓치는 것 소성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머리 들고 기도해달라고 머리를 디밀고 있지 않느냐고요. 우리 그 상급 미리 다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치되면 뭐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의심해서는 안 되잖아.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시는 그 긍휼을 내가 누릴 수가 있고 나는 나가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통로 아무것도 아니야 주제도. 이 땅에서 배우 다 받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잘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잘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잘 죽어야. 우리는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유 수고했다 내 종아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 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말씀대로 해야죠. 내가 배운 거 내 세상 지식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그 의대로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 입술이 되어져서 사명 감당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면서 보면 두려운 일은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귀찮은 일은 또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라고 하면 해야 해요. 어떻게 할 건데?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해분들 입술로 그렇게 불평을 했을지라도 결국은 가서 해야 돼. 그러면 한 번 불평, 두 번 불평하고 하다가 안 되는 거 알면 불평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내 의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만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를 세우고 부흥사가 돼가지고 마이크를 들려주시면서 달려나가서 말씀 전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영상 전하는 하나님 마음 전하려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다만 전할 뿐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나를 택해서 주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다 데려다 놓으셨으면 내 앞에 내가 할 사역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거나 머리 굴릴 필요 없이 그냥 줄레줄레 나는 가기만 하는데 내가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니까 그러네. 이것으로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교회의 경영을 따지고 이것저것 명예와 이런저런 타산을 따져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자가 이것저것 생각하면 가늠자처럼 끈들고 나무로 올라가는 게 답이 안 나와. 결국은 통해자고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붙들린 사람은 끈들고 나무 올라가는 거 그 이외에 다른 생각 안 납니다.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은 마귀가 와서 다 틀어박아서 생각 안 나요. 마귀는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사명 감당 안 하고 빼앗으려고 한도 팔고 하지만 마귀는 철저하게 사명 감당해 찾아내갑니다. 꼬박꼬박. 그게 우리 두렵고 떨려서 마귀를 재미없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마귀가 재미있어서 달려드는 건 나 하나는 족하고 감당하게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마귀가 시비 거는 데가 없게끔 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는 우리의 입장에서 껴내밀어야 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다고 볼 수도 있고 저렇다고 볼 수도 있고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 전체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도하시는 생명길은 두 길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맨 처음 했던 기도를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성경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처음 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판이 성령께서 거하실 만한 정결한 전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아멘. 그 기도를 지금도 해요. 그 기도를 지금도 쭉 이어서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입에 올라오는 게 감사합니다가 올라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니까 죽었던 목숨이 살아나더라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어디요? 하나님 믿으라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나를 이 고생을 시키는 거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거요. 왜 꼭 고생을 해야 예수를 믿는 건데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의 길로 끌어다 놔서 고맙대. 그것이 감사하네. 왜? 내가 그 자리까지 다다르지 아니하면 내 심령이 가난해지겠습니까? 애통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내가 그 길을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의 그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아시고 모든 배려를 다 해놓으시고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성질 못되기로 하면 저도 한마디 해요. 와이너스가 이게 안 걷어지던 사람이거든요. 팔뚝이 굵어가지고 와이너스가 안 걷어져. 80kg짜리 80kg나 90kg 나가는 사람 허리 여기 딱 잡으면 딱 떠요. 한 손으로. 4층에서 사람을 스킬 뚫는다고 4층에서 사람을 내가 아래로 집어 던졌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안 죽고 완전 죽을 것 같다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죽었어 봐. 주여. 거기에 그렇게 미리 준비가 돼 있는지를 몰랐고 화가 나서 던지고서 어차고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떼굴떼굴 굶그러더니 그 수도공사하느라고 파는 포크레인으로 파는 그것을 포크레인이 흙을 파서 가운데다 모아놓고 고를 쭉 파놨는데 내가 던진 사람이 그 꼭대기에 떨어지고 떼굴떼굴 굶그러서 그 홀 파는데 콕처럼 길어져 일어나서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성질이 급했던 사람이에요. 화가 나면 딴 거 안 보이고 딱 요만큼만 보여. 딱 그거만 보이는 거예요. 몇 번씩 엎치기셔야 돼요. 짜고도.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한 대 맞으면 다시는 맞아보고 싶지 않대. 그러니까 내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한테 알려주시고 어떻게 된다고?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실 만한 전을 줘달라며. 그럼 내가 줘줄게. 그것이 어떻게? 내 생각이나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그거더라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해주세요. 아멘. 그 말의 결국이 뭐예요? 주 예수여 지금 내게 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고백으로 다 저는 거듭남의 삶의 은혜를 입었어요. 머리를 열어주시고 더러운 귀신이 8이나 나가더라고요. 이 안에서. 그것이 나가고서 새 삶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됐고 주께서 알게 하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고 부어주시는 모든 은총을 누리고 나타낼 수 있었고 수십 년 전에 배웠던 말씀들이 좀 신비주의 같지만 저는 성경을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어요. 성령님으로부터. 그래서 신학교 가기 전에 배운 그것들이 신학교에 가서 들어보니까 조직신학이 그거였었고 선교학이 그거였었고 그냥 알겠더라고요. 목회할 뭐 그거였었고 그냥 다 알게 됐대요. 아 그거였었네. 근데 구약성경은 히브리말 아람말로 들었고 신약성경은 헬라말 아람말로 들었어요. 근데 그 말들이 저는 지금 히브리말 헬라말 모르거든요. 몰라.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내 나라 내 말처럼 들려요.
내 나라 내 말처럼 그렇게 내 안에 담겨 있고 나는 내 나라 내 말대로 하고 그럼 그게 대화가 그냥 되었고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입으니까 그게 본향의 말이더라고. 서로가 본향의 말이에요. 내게 주신 그것이 본향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말이더라고. 내가 하는 말이나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나. 그래서 수십 년 전에 배웠던 성경 말씀들이 지금 나와. 지금 나오면서 내가 전하면서 그랬었네? 이것을 나도 깜짝 놀래고 내가 지금 뭐를 기록을 하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다 보면 깜짝 놀래요. 오늘 내가 기록할 말씀을 벌써 수십 년 전에 주님은 그때 나한테 담아주셨던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때가 나한테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은 무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못 기다려요. 그게 바로 온유거든요. 기다리는 게 온유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온유예요. 온유의 모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나타내려면 내 마음에 욕심이나 이런 것 저런 것이 들어와 있으면 감당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함께하는 거예요. 외땅은 떨어져 있는 외도토리는 없어요. 성경은 전부 다 그물처럼 얽혀 있어요. 같이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질을 했던 거예요. 그가 잡은 것은 고기가 아니고 사람들 심령 속에 있는 죄요. 그런데 율법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의 그 율법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대두하는 법 쭉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지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내어 땅의 기는 모든 진정을 다스리라. 이 말씀 안에 있는 십계명밖에 없어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십계명밖에 없어. 그럼 십계명도 쭉 따지고 뭐요? 네 욕심 갖고 와라로 끝이야. 딱 하나요. 내 욕심을 내게 가져와라. 요게 십계명이에요. 하나의 율법의 강령의 1번이고 그것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욕심 가져와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은 첫 번째까지 가장 크고 좋은 줄 알아. 근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당신을 표현하시는 그 호칭이 당연히 1번인 것은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치관으로부터.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거기 계시고 그 자리에 계시고 변하지 않으셔. 그 말씀들을 지켜야 될 모든 강령들을 쭉 차례차례 말씀하시며 사람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리고 미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욕심 갖고 와라. 거꾸로 딱 따지고 보면 욕심이 없으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욕심이 없으면 거짓말 안 해요. 도적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너를 왜 미워해요? 욕심 안 부리는데. 아버지 어머니 고맙고 감사해서 맨날 갖다 주고 싶어요. 빚을 빼드리고 싶어. 결국 원인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못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쉬운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우리를 해주신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지켜야 거죠. 그거 갖고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죄에 빠질 걸 이미 아시고 복음을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이 창조기사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까지 다 거기에 포함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만 열리면 성경 다른 데는 그냥 펴서 눈으로 읽으면 다 열리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열어주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드리는데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모습으로. 내 마음이 청결해서 내 의와 내 욕심을 내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나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아니요. 성경 보다가 연구하다가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잘 안 되면, 아니 드라마도 조금 보고 영화도 조금 보고 나가서 산책도 하고 다시 지금이다 싶으면 또 그때 와서 물 끓고 또 듣고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유도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거기 안에서 무릎을 쳐가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잠깐 쉬러 갈까요? 그러면 쉬라고 하시겠죠. 그러면 쉬고, 아니요 더 거기는 더 울어. 그럼 더 울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 청결이 내게 들어와야 비로소 그 일이 보여요. 아멘. 저는 전도를 하러 이렇게 나가면 특별히 오늘은 전도를 하라는 감동을 주시기 전에는 저는 전도를 하러 안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구원의 길로 오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입술로 천지를 만드셨고 내게 사명을 주셔서 달려보내시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내 입술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가서 전했는데 그의 입술로, 상대가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게 하면 그건 내 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내가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을 예비를 해놓으셨고 나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출삭거리고 먼저 해가지고 그 입술로 부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부정하게 하면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제일 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어떤 사람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일반 백성들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서는 전도의 말씀을 전하려면 기도하고 완전히 지금이라 할 때 그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데도 100%예요. 그때 한마디 딱 전하면 100%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이 아니더라고. 예전에 오산 병점에서 그 신학교 건물을 임대를 하고자 해서는 그 신학교 학장 목사님하고 여럿이들 같이 이제 병점에 가서 이렇게 그 복덕방을 지금은 이제 그 부동산 사무실인데 옛날에는 목덕방이라고 했잖아요. 쭉 찾아다니는데 어느 한 군데를 갔어요. 거기가 가니까 우리 일행이 찾고자 하는 건물들을 거기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 손가락이 없어요. 보니까 이 마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중간에가 도끼로 칵 찍힌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마가 보니까 반질반질하고 단단하게 생긴 것이 보통 깐깐한 그거 아니겠더라고. 여럿이서 갔으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계속 그분한테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그는 한쪽 귀에 지나가는 파리 소리만큼, 모기 소리만큼도 여기질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건물을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이 이 건물을 어떻게 임대료를 쓰겠다는 거야. 보니까 쪽박밖에 없구만. 이런 식의 딱 표정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입술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요 사장님, 제가 이제 곧 60이 되거든요. 곧 60이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이 있는데 뭔지 안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쳐다봐. 다른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좀 틀렸는지 눈을 쫑긋하고 쳐다보는데 그때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예수 믿은 것밖에 잘한 게 없어. 당신 행세를 보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잘한 일을 돌아보니까 예수 믿은 것밖에 없던데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이 하시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조금 아까까지 2배 반은 높게 불렀던 우리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그 건물을 학장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그거 책임지고 보증금은 얼마로 내리고 월세는 얼마로 내려서 임대해 줄게요. 자기가 자원해서 나서서 그 일을 해내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그렇게 전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를 만나지 않았어요. 저는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전하면 내 안에서 지금 머리가 찌릿찌릿 뭐요? 성령께서 기뻐하심이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잘못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 같으면 내가 다니면서 이 말 안 하지 무서워서. 근데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너는 날마다 그 다니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 그 기쁨이 내한테 들어온다고. 그래서 함부로 하지는 않아. 그렇게 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복주했던 하나님, 내게 온유를 주셨고 청결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하심의 영광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하나님을, 예수께서는 목숨 걸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 능력을 담아 가지고 나가서 사역을 감당해낼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사람들 본문에 봤더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의 종이 돼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묶어주는 것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다만 호주머니에 돈 많이 들어오고 명예가 쌓이고 학벌이 쌓이고 지위가 올라가고 이런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했듯이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복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땅 살아나가는 것은 잘 죽기 위해서예요. 아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돈이 암만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아멘. 명예가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아는 게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결국은 최정일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연도 죽으면 천국,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별하고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주님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것들대로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가서 욕도 먹고 핍박받는 그것들, 또 이단이나 이런 나쁜 사람들처럼 그런 척하고 돌아가지고 성도들 꼬드겨내갖고 바깥으로 끌어내고 하는 아픔을 당한 목사님들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으려고 해도 이미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번에 우리 원장 목사님 말씀하셔서 안산에 하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처제가 감리교회 권사하고 교사예요. 근데 교육대학을 같이 했었던 사람들 친구들이 지금 60 막 들어서는 그 내년에 정년퇴임인데 그 또래들인데 그들이 안산에 많이 사는데
90%가 신천지래요. 다 넘어갔다. 만나면 이만희 광고하고 전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얘기 안 하고 우리들끼리의 얘기를 하려면 만나고 친구로서 만나는 건 만나되 아니면 그 얘기 하려면 만나지만 이게 딱 걷다고 그래요. 정말 대전도 엄청나요. 대전도 아예 드러내놓고 큰 길가에 신천지 교회 하면서 붙여놨어요. 지금 우리가 그 속에 살아요. 그런데 그들을 분별해서 물리치고 그들 입안에 물려서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불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멘. 그것은 신학 갖고는 안 됩니다. 아멘. 신천지가 신학 꼭대기 아니었어요. 신비로운 것처럼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신학적으로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짝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들을 다시 교회 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뺏기고 나면 그 심령들을 떠나간 그 심령들을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면 그는 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사명 감당 다 안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성경대로. 아멘. 성경은 성경대로 알아야 돼요. 신앙으로 아는 것은 지금까지 써먹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써야지 목숨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하고 목숨은 분명히 달라요. 목사님들이 인간하고 사람을 구별을 못해요. 인간하고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생명하고 목숨하고 다르고요. 그것을 하나님 목사님들이 구별을 못하는데 왜? 그렇게 구별 못하도록 성경이 계속 그렇게 고쳐놨다니까. 읽다 보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 이거 왜? 그러면 옛날 성경 찾아가지고는 옛날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던 거 그 저기 한자하고 관절 터 달린 거 있어. 이렇게 쭉쭉쭉쭉 돼 있는 거. 띄어쓰기도 없는 성경. 그것을 찾아서 보면은 틀려.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아멘.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있어요? 가르쳐 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쳐 가라라. 이것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는데 5장이에요. 이것이 가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실 때 가라는데요. 아멘. 우리가 처음 하는 말이 가로대로. 그런데 개정성경에는 몽땅 다 이르시되고 이르되. 이르되라는 말은 뭐냐면 국어사전에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는 국어사전에 없어요. 가라는 데는 있고 가르쳐 가라는 데가 가르쳐서 말씀하신 데가 가라는 데라고 분명히 돼 있어. 그리고 가로대는 처음으로 나타내는 하는 말이 가로대예요. 이르되는 뭐냐? 알고 있는지 생각해내지 못할 때 일깨워줘서 하는 말이 이르대요.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이르시대로 되면 뭐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가 가라사대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 자리가 벌써 없어진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알고서 달려가야 돼요. 내 말이 아니라 학자들이 증명해 놓은 국어사전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젊은 목사들이 좀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글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한글을 너무 몰라요. 어디 합성어 이상한 것은 잘 짜르륵 깨고 주음만 대갖고 하는 거를 짜르륵 깨는데 우리나라 말을 몰라. 내 말을 몰라. 그런데 내 나라 내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번호를 알고 어떻게 영어를 알아? 헛일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느라고 주님 앞에서 막 공부하고 있었는데 주석을
7가지를 놓고서 찾아보는데 어떤 건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은 것도 있고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해놓은 것도 있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게 주는 은혜나 받아라. 내게 주는 은혜나 받아라. 그것들은 그들에게 주었던 은혜,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주석을 딱 덮어놓고 안 봅니다. 그리고 설교를 작성을 해놓고 주일 설교만 작성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설교 작성을 안 하게 되거든요. 설교 작성 해갖고 갔더니 하나님 못 보게 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다음날부터는 설교 작성을 전혀 하지를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일 설교만 작성을 해서 SNS로 카카오톡이고 카페에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내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그때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던 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그것은 현재 이 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은 잘 죽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영위해 나가는 것 뿐이에요. 현재와 현재의 연속선상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변형시킬 수도 없고 미래를 우리가 각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매달려야 되고 인도하심 속에 감사함으로 졸래졸래 쫓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의 종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의가 없는 삶이잖아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삶. 아멘. 그렇다면 주시는 말씀 이외에 나를 내세운다면 그 길은 허탄한 길이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구원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상한 복을 전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복을 전할 줄 알고 진짜 복.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 천국 가라고 열심히만 해놓고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해?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내가 날 죽어야 돼. 그리고 목사님이 치매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치매가 걸려? 왜 우울증이 걸리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내가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주여 이 한마디로 다 해결돼요 여러분. 주여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근데 내가 막 설득을 할 필요가 없어. 주여 한마디면 내가 애통해서 하는지 원통해서 하는지 필요해서 하는지 주여 그 한마디 중간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내 생각을 고하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닐걸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도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룰을 지켜야 되는데 그 룰들을 안 지키고 참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도록 가르친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가르친 게 교회예요. 그 일을 우리나라에 왔던 그 키 큰 미국 목사가 한 거예요. 한국 목사님들은 아주 순진해가지고 그렇게 와서 하는 그 소리가 멋있는 줄 알고 쭉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같이 구렁텅이에 떨어진다고 해요. 그 길은 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께서 이 종들에게 가라 혼인잔치 집에 종들에게 명하셨을 때에 그들이 그대로 따랐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포도주가 되어서 그 집을 살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족한 종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저는 지금 전했습니다. 항상 어떻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아멘. 놓치지 말고 아멘.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의 그 모습을 짧은 간증 하나로 채우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 이해는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틈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아멘. 제 입안에 내 치아가 자연치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임플란트예요. 근데 첫 임플란트를 심으러 갔을 때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상담만 하러 갔는데 그날 오셨을 때 선생님하고서 시작을 한 거예요. 앞니 여기에 있는 것이 90, 혀로만 밀어도 90도 돌아. 시력을 이렇게 보고 왔어. 그래갖고 치아를 입술로 이렇게, 혀로 이렇게 밀어도 치아를 빠르게 만들어갖고 다니고 그래요. 뭐를 먹다가니도 이가 밋밋해지니까 떼내지는 못하고 쫄쫄 매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뿌리가 깊은데 그것이 치적을 끝에까지 들어가서 다 녹아서 뱅뱅뱅뱅 도르니까 인조뼈를 채워 넣고 봉합을 하고 드릴링을 하는데 마취를 하면 어디까지 되느냐, 딱 치적을까지만 저기가 마취가 되거든요. 근데 치적을 뼈가 남아있는 데는 드릴이 저항력이 있지만, 저항이 맞지만 인조뼈는 저항이 없어요. 그냥 푹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드릴이. 그거 여기 있으니까 있어.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을 가장 먼저 누가 느낄까요? 그 드릴링하는 그 의사가 가장 먼저 알아요. 자기 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쑥 들어갔다고. 의사도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도 간호사들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보다도 먼저 입에다 털을 껴놓고 입을 딱 벌리고 입 다물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이 찬송이 올라오는 거예요. 소리로 나오지를 않는데 그 찬송이 올라와. 안 아파. 놀라지도 않아. 드릴이 생살을 뼈를 지나서 생살을 뚫고 들어왔는데도 놀라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괜찮으니까 계속 하라고 계속 하면서 내 속에서는 계속 그 찬송이 올라오더라. 그 찬송을 계속 했어요. 아시겠지만 하는 몰라도 사각을 치아를 뽑거나 임플란트를 심거나 하면 분명히 멍이 들고 붓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부어본 적이 없어요. 멍들어본 적도 없어요. 오늘 수술하고 그냥 낮에 수술하고 저녁에도 설교하는 거죠. 진통제 한 번을 먹어보지 않았어요. 몇 번. 그렇게 해도 전체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걸린 세월이 무려 9년 8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첫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속에서 올라온 그 찬송을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요때만 써요. 언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을 때, 내가 주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실 때 내가 쓰임 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 세상에 위급한 그 상황에서도 어떤 틈도 주지 않고 내 심령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복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그 은혜로
오늘까지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가셔서 나타내게 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들은 내 의나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끌어주시고 날마다 새 생명이 나타나면 새 모습으로 거듭남의 모습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주님 역사해 주소서. 나의 모습을 보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입술로만 쓰임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 길을 달려갑니다. 내게 구속사의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죄에서 영영 죽어버릴 수밖에 없고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을 생명의 그 길, 영생의 그 길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이 복음 주신 것이고 그것이 구속사잖아요. 거기서 우리 벗어나지 말고 인도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